오늘 본문에는 80된 한 노인이 나옵니다. 이 노인은 아무도 없는 광야 한 그늘 밑에 넋을 놓고 앉아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 초점도 흐린 상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던 날들이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를 못해서 말을 한 지가 언제인가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혼자 앉아 있었던 날이 길었던 노인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멀리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불꽃이었습니다. 아니, 이 광야에서 불이 날 때가 어디가 있지? 신기해서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대화 상대가 나타나게 된 거죠. 몇 달 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 노인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치 여러분의 겉으로는 잘 지내? 요즘 어때? 뭐 TV 보니까 이렇던데, 요즘 정치가 이렇던데, 이런 세상 얘기는 많이 해도 마음이 좀 어때? 요즘 힘든 거 없어?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런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나아갈 것에 대해 용기를 주는 대화의 상대를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광야에 홀로 앉아 몇 달 동안 대화하지 못한 모세처럼 내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세월을 아마 며칠, 몇 주, 몇 달을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모세처럼.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말을 거는 그분이 누구시죠? 얘기해 보세요.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거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하는 말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집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고 자란 이집트 얘기를 하고 이집트에 있는 가족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고향 얘기를 하고 가족들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예, 고향에서 제가 이런 일을 했지요. 예, 가족들 잘 지냅니까? 이럴 텐데 모세는 거기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족들 만나러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실패를 한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지금 하나님께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거기를 갑니까?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니까 저한테 그런 일 맡기지 마세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고향 얘기하고 가족들 얘기하는데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누구라고 가냐.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어떡하냐.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왜 이렇게 할까요? 모세가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꾸정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 꾸정물에 생수 한 병을 그대로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생수를 그냥 마시지 거기다가 꾸정물에다가 생수 탄다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그 마음 그대로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이토록 고향으로 돌아가기 싫고 또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싫어할까요? 실패 때문일까요? 실패 때문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었죠.
실패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공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공의 반대가 실패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성공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공과 가장 다르게 생긴 게 반대죠. 자,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뭐 잘 되는 겁니까? 화려한 겁니까? 아닙니다. 잘 되다가도 화려하다고도 갑자기 실패할 수 있어요. 성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찍 일어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예의 바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늦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공의 반대는 뭘까요? 실패하는 사람 게으를까요? 여러분, 실패를 앞두고 있는 사람 게으릅니까? 실패하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안 실패하려고. 근데 목표가 잘못되고 방법이 잘못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나 시진핑 성공할 것 같습니까? 하마스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실패합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밤잠 안 자가면 열심히 합니다. 방향이,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우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실패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정말 실패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를 극복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므로 모세가 실패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는 지금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과 같다면 그 마음을 고치면 여러분들은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마음에는 첫 번째 어떤 나쁜 마음이 있느냐?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뭐라고 돌아갑니까?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저한테 그런 걸 맡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건 어떻게 알아요? 남과 비교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나는 나이도 많고 양치기밖에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너 하나님 만난 증거 있어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자, 이거는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죠. 가서 걱정해야죠. 근데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옆에서 해보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하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일단 하는 거죠. 그렇게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하다가 잘못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지. 하기도 전에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말만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또 모세가 세 번째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못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난 말 잘 못한다. 그렇죠? 모세가 말 잘 못해요. 타고나서도 말 잘 못하고 지금 80 노인이 됐고 광야에서 혼자 양치고 있으니까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말을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말 한 두세 달만 안 해보세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말 까먹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내가 말을 잘 못한다. 자기 못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희망도 없다. 내가 뭘 다시 하겠나. 그런 생각에 빠져 계시죠. 그런 생각이 왜 여러분 마음이 있느냐. 세 가지 때문에. 첫째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남은 그래도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남과 비교하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말만 하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나오고 뭐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래야 뭐가 되지. 일찍 나간다고 손님이 오겠어?
저 사람 만난다고 도와주겠어? 이거 한다고 되겠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만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단점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회복될 수 없어요. 내가 전에도 해보니까 이거 안 되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기회도 없고, 나는 지금 빚도 많고, 나는 몸도 안 좋고, 이러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과 비교하는 생각, 말만 하는 거, 나의 단점만 생각하는 거, 그거 빼내야 돼요. 어떻게 빼내야 될까요? 어떻게 빼내야 될까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지. 내가 행동해야지. 내가 비교하면 안 되지. 단점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다고 없어질까요? 여러분 여기 맛있는 차가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 차를 제가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비우려면 물론 마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겠죠. 거꾸로 해봅시다. 여기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기를 이런다 공기 없어집니까? 빨리 하면 없어지겠네요. 그죠? 없어지지 않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얘기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채우면 되죠. 여러분 이제 LPG 통 큰 거 있습니다. LPG 통 큰 거. 그거를 이제 개조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LPG 통을 뭐로 만들 때에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LPG 통을 만들 때 그거를 잘라야 되잖아요. 위를 자르든 옆을 자르든. 그때 그라인더를 가지고 이렇게 자른단 말입니다. 그라인더로. 근데 그때 그라인더를 바로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폭발합니다. 폭발합니다. 왜? LPG 통에는 LPG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아, 목사님, 그럼 LPG 통 뚜껑 다 열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LPG 통 뚜껑 열어놓으면 되죠? 될까요? 안 됩니다. LPG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뚜껑을 열어놔도 밑에 LPG가 차 있어요. 그럼 그라인더로 갈 때 스파크로 LPG가 터져요. 그래서 LPG 통을 개조해서 뭐 이렇게 바베큐 통이나 화로나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다 뭘 채우는지 아세요? 물을 채웁니다. 반드시 물을 가득히 채워서 맨 밑에 있는 LPG 가스까지 다 빼낸 다음에 위를 자르든 옆을 자르든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과 비교하는 생각, 말만 하는 거, 또 내 단점만 생각하는 거를 아무리 내가 없애야지 명상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다른 생각을.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은 질문들이 주어져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잘할까요? 내가 혼자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하는 공부는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혼자 책 보고 내가 혼자 연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학생들이 대학원을 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갑니다. 대학원은 왜 가는지 아세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거를 배우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대로 하면 대학원은요, 교수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에 내가 모르는 것에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 있어요. 신학이면 우리 신학의 어떤 뭐 조직신학, 뭐 성경신학, 역사신학, 뭐 원어 이런 거 전공한 교수님 있으면 그 교수님을 보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은 지금 자격증처럼 합격증 따는 대학원 교육이지만 원래 대학원 교육은 내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그 교수님을 학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당신 밑에서 이렇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자네는 나한테 배워서 어떤 주제로 연구하고 싶은가라고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논문이죠, 논문. 자네는 나한테 배워서 어떤 논문을 쓰고 싶나? 근데 그 학생이
그냥 일단 배우고 생각할 건데 그러면 안 받아줍니다. 정상적인 제대로 된 대학원은 안 받아줍니다. 근데 학생이 와서 사실 제가 이 분야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이거를 더 배우고 싶어서 교수님께 이거를 배워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학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좋아. 그러고 받아주는 거예요. 대학원은 입학할 때부터 논문 주제를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못 해가지고 6개월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석사 논문 할 때. 그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그 교수님이 수업을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전공하고 싶은 그 과목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 수업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수님이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원 수업, 고등학교처럼 수업합니다만 대학원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 챕터의 내용을 공부를 다 해갖고 오는 거예요. 공부를 다 해갖고 와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A조에 누가, 오늘은 B조에 누가, 오늘은 C조에 누가 수업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교수님이 코멘트를 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네 이거는 잘못한 것 같고 여기 대해서 더 연구해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학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는 이유는 내 머릿속에 없는 거를 배우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학원 교육받은 사람은 진짜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껍데기, 학위만 있는 학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빼내려면 내 밖에 있는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로잡혀 있는 이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남과 비교하는 그 마음, 말만 하는 그 행동, 내 단점만 바라보는 그 생각을 비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80살 노인이 되어서 말도 안 하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있는데 남과 비교하고 말만 하고 부정적인 그 마음을, 단점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극복했다? 하나님의 3가지 질문으로 다 비워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나이 80부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나, 이 몸에 뭘 하나, 내가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하나?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전성기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전성기를, 인생의 역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3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심겨주시는 그 3가지 질문을 가슴에 새길 때 여러분에게는 인생 역전의 실마리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했을 때 누구는 서울대학도 가고 누구는 벌써 취직했고 누구는 벌써 결혼했고 누구는 벌써 집 샀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뭐 하자 그러면 부모님이 뭐 여기 학원 좀 다녀볼래? 뭐 공부 좀 해볼래? 뭐 운동 좀 해볼래? 운동하다 실패했는데 학원 가봐야 소용없는데 직장 들어 또 그만두면 어떻게? 말만 하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또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생각을 빼내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에 가서 삼천배하고 명상하고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컵 안에 있는 물을 분다고 공기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야, 가스통에다 물을 가득 채워야 LPG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신 3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래, 모세에게 주신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하면서 나도 인생의 역전을 꿈꿔보자. 오늘요, 모세는요, 3장, 4장, 2장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갑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끝에 가서 화를 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을 딱 듣고는 모세가 그 다음부터는 질문 안 하고 이집트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거 아니고 질문하는 거라면 오늘 이 질문 앞에 대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도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있고 따지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서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냥 알았어, 너는 너 잘 믿고 나는 나 잘 믿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계속 나를 물건들이려고 하는, 따지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에는 답을 해줘야 되죠. 모세는 진짜 궁금해서 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취직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재정적인 문제에서 벗어날까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십니까? 예, 궁금해야죠. 안 궁금하면 답이 없다니까요. 궁금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마음속으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그 답 앞에 순종할 때 모세에게 일어난 인생의 역전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첫 번째 질문, 누가 너를 지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누가 너를 지었느냐? 자, 누가 모세를 지었죠? 얘기해 보세요. 누가 모세를 지었죠? 엄마 아빠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죠?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드는 분입니까? 짝퉁을 만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불량품이나 짝퉁을 만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걸작품을 만드는 분입니다. 이 말에는 어떤 말이 숨어져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쓰시려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를 안 쓰려고, 이렇게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늙은 노인네로 두려고 한 게 아니라 쓰려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나는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약점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약점만.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파크가 탁 튈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잊었던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근저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그 실패와 아픔들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시선이 딱 고정이 돼가지고 내 슬픔과 실패와 아픔에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성공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축복도 받고 이런 거 한 번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는 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 부모님 핍박받으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 영접하고 또 청년 때 그 혼란 때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이제 취직 교사 못 돼서 신대원 가고 목사 되고 교회 개척, 그 인생의 과정이 있어. 제가 지금 이 어려움만 보고 있으면 저는 인생 실패자지만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을 돌아볼 때 정신이 번쩍 나고 내가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점이 있죠. 단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점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은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 간질이 됐든 안질이 됐든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하다. 약점으로 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내 약점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내 강점을 다시 개발하는 게 훨씬 쉬워요. 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보다 내 강점을 개발하는 게 절반으로 힘이 덜 듭니다. 자,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제가 이제
수학능력시험 1회거든요. 1회. 수학능력시험 첫 번째로 봤는데 그때는 8월달, 11월달 수학능력시험을 2번 봤어요. 근데 첫 번 딱 봤는데 수학을 100점 만점에 25점을 맞은 거예요. 거기서 성적을 다 깎아먹었어요. 국어는 2개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1월달 2번째 수능 볼 때는 수학의 정석 그 책만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1월달 수학시험 성적은 15점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막 해서 더하기 해서 몇 문제 맞추는 게 나았는데 어줍지 않게 풀라다가 더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8월달 본 시험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걸 해야지 못하는 거를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할 수 있죠. 돈 못 벌 수 있죠. 저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이에요. 왜? 돈을 모으지를 못해요. 저는 돈을 뭐 함부로 그냥 주기도 하고 물건값도 못 갚고 저는 뭐 돈을 만들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돈 버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 좋은 거는 몇 살 때까지 갈까요? 60 딱 넘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도 60 넘어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서울대 졸업장이 직장 퇴직하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요. 70 넘어가면요, 돈이 자식들한테나 좋지 나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먹는 거나 잘 먹고 여행도 못 가요. 70 넘어가면 몸이 아파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부나 돈은 젊을 때나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나한테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리를 잘한다든지 몸이 건강하다든지 뭐 장기가 튼튼하고 이빨이 튼튼하고 눈이 좋고 몸이 튼튼하다든지 또 성격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잘 품는다든지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거로 이 유익을 많이 얻는 거예요. 인생을 길게 보세요. 여러분 인생 40살, 50살만 살 거면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면 됩니다. 근데 우리 100살, 120살 살 거 아닙니까? 저는 120살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십시오. 제가 암 안 걸리는 이상 120살 살 겁니다, 저는. 근데 120살 살 거면요, 공부는 60살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돈은 70살부터 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요리를 잘하는 우리 여자분들 또 몸이 건강한, 저는 이빨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뼈가 튼튼하고 장기도 튼튼하고 부모님이 참 좋은 몸을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저 몸이 튼튼해요. 그리고 성격도 제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 50살만 살라고 지은 거 아니거든요. 100살, 120살 살 때 여러분들 좋게 하시려고 지은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능력이 없다고 거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걸작품으로 지으셨다. 내 장점에 주목해야지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질문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그 질문 앞에 반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걸작품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 약점도 강점이 된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두 번째 질문,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게 뭘까요? 예, 치치치치 이러고 있네요. 지팡이죠? 지팡이가 있어요. 금덩어리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손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도 무언가가 들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분 거짓말입니다. 아유, 난 공부를 잘 못해. 공부를 잘 못해도 몸이 건강하다든지 성격이 좋다든지 뭐 다른 걸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장점이 1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뭐 어떤 분은 공부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돈이 많은 분도 계시고 있지만 어떤 분은 또 성격이 좋고 요리를 잘하고 부지런하고 성격이 좋고 뭐 다양한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장점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하나님 앞에서 살리면 그걸 자꾸 노력을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내 단점을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말만 합니다. 내가 전에도 이랬는데 또 이러겠지.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돼요. 잘하는 걸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는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안 해본 거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하던 걸 하십시오. 하던 거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던 걸 하세요. 그를 고쳐가며 사업하던 분들은 사업을 하세요. 직장 다니던 분들 사업하지 마세요.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 다니세요. 사업하면 쫄딱 망합니다. 사업하다 망한 분 직장 다니지 마세요. 자괴감 들어서 우울증 옵니다. 조그맣게라도 사업을 하세요. 하던 걸 해야 돼요. 하던 걸 해야지, 고쳐서 해야지, 규모를 줄여서 해야지 잘하지, 안 해본 거 하면 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가 네 손에 주어진 걸로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미 해봤고 성공을 맛본 그것을 다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거에 집중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질문 앞에 내가 해본 것을 주님께 맡겨서 내 장점을 더 살려서 하려고 애쓰므로 인생 역전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게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혼자서 일을 한 거예요. 혼자서. 지가 왕자가 됐으니까 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겠지.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또 내가 뭐 도움받을 만한 사람만 데리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 모세의 머릿속에 고향에 돌아가면 만날 사람의 생각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째는 어머니 요게벳, 둘째는 누나 미리암. 모세의 머릿속에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는 어머니와 누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굴 얘기합니까? 어머니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형님 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 생각은 나한테도 형님이 있었지. 아론이 있었지. 그러게 아론은 말을 잘했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모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까지 실패한 줄 아십니까?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골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움될 만한 사람, 뭐 좀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만 내가 붙잡고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웠어요? 여러분들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엮어주는 사람이랑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르는 사람 말고 저 사장님이, 저 회장님이, 저 친구가 왜 도와줘요? 회장님이 여러분들 왜 도와줘요? 시장님이 여러분들 왜 도와줘요? 그 친구가 여러분들 왜 도와줘요? 안 도와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엮어주신 사람을 보세요. 누굴까요? 여러분 남편이에요. 여러분 아내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엮어주신 사람, 나하고 지금 한 이불 한 팩에 베고 있는 사람, 같이 밥 먹고 있는 식구,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엮어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주겠냐고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금 틀리게 먹고 있어서 그런 거죠. 저놈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저 남편은 왼수다. 이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마음을 열어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나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원수는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저는 대학도
제가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와서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원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도장 안 쳐주고 집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경남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 갈 때도 집을 떠나고 싶었고 또 교사가 되려고 한 이유도 집을 떠나서 살고 싶어가지고 교사가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안 된 거예요. 시험에 4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입시학원에 강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저의 정말 원수는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맨날 때리고 욕하고 저 교회 못 가게 성경지 찍고 불태우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너무 미웠거든요. 근데 제가 어려운 순간마다 저를 도와준 사람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제 결혼할 때도 저 유학 갈 때에도 저 개척할 때에도 저 건축할 때에도 저희 아버지가 제일 큰 도움을 줬습니다. 만약 제가 저희 아버지랑 등을 졌다면 저는 못할 일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갈 때 아버지랑 풀려고 월급 받으면 항상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질문했어요. 아버지는 왜 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랬는 줄 압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하노? 그러더라고요. 내 성격이 그런 거. 저는 그 말로 만족했습니다. 그렇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성격이지. 그러고 만족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풀고 신대원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의 가장 귀한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짜매준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또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큰 조력자입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에게는 너희 아버지가 있지 않냐? 어머니가 있지 않냐? 남편이 있지 않냐? 아내가 있지 않냐? 부모 형제가 있지 않냐?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손을 뻗어서 내 고민을 내 가족들과 내 성도들과 나눌 때 거기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실마들이 잡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질문, 세 번째 질문.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 주변에 내가 묶어준 사람이 있지 않냐? 이 질문 앞에 바르게 대답하심으로 우리 모두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속에 실패가 있다고 또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실패가 있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또 실패합니다. 해도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빼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명상하고 해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 첫째는 누가 너를 지었느냐? 둘째는 네 손에 들린 게 뭐냐? 셋째는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슴에 새기심으로 내가 지금은 실수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실패자로 불량품으로 짝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